이 연휴 가운데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다른 데 안 가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함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유명한 소설책 중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괴테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다. 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언이, 이 말이 기독교에도 아주 잘 통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무작정 열심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계시와 진리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진리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상은 그렇지가 않죠. 우상은 내 소원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성이 필요합니다. 신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소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극한 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표현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히 정성만 들이면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올바르게 믿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무렇게나 열심히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열심히 규례들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커녕 혹독한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염소의 무리에 섰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꾸중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교 생활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정성을 다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모든 헌신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진리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토록 이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한다.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지요. 하필이면 왜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장인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크게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라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미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서 끌려갔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큰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중요합니다. 그 상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가장 큰 제국인 엘람 제국이었고요. 그 나라의 왕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이 엘람 제국과 그돌라오멜이 얼마나 강했는지 주변 국가의 왕들뿐만 아니라 그 국가로부터 떨어진 1500km 반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로부터 조공을 바치는 커다란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거주하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엘람 제국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싹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롯이 그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강력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대항하여 아브라함은 전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왕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에게 318명의 장정이 있었는데 이들을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크게 승리하게 되죠.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롯을 데려오게 됩니다.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그 직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에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셨을까요? 생색내기 위해서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어찌해서 이겼지만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왜 없었을까요? 두려움은 원래 큰 성공 뒤에 찾아오기 마련이죠.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장 승리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축하해주고 들뜬 마음으로 개선할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나한테 패배한 그 그돌라오멜이 얼마나 악독한 왕인데 한 번 졌다고 돌아갈까?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전쟁을 걸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온갖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엄습할 그때에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만들이 가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방패라는 말에는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급이라는 말에는 선뜻 그 마음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좀 점잖게 조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상당히 흥분한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뉘앙스로 이런 말입니다. 봐보십시오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설령 그 어떤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인데 하나님께서는 10년도 전에 이 자식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늙어서 후손을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저의 상속자 중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상급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불만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긍휼히 여겨지시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참 성숙한 성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사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제3자인 우리 눈에 봤을 때, 결과를 다 아는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숙해 보입니까? 그래도 명색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이 대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나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보다 인격적이며 그 누구보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십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른 종교의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이 믿는 알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나 완전히 다릅니다. 알라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느끼기에 이 알라라는 신은 무자비하며 비인격적이며 공포의 화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 그 자체라고 표현할 만큼 사랑이 무한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내 부족함과 내 생각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한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추고 연극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 나의 상태, 나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의심과 믿음 없음과 불만과 불평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분은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 섭섭함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친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별을 보러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그 밤에 나와 단둘이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 내 마음에 깊이 있는 그 고민을 다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음을 알면서도 꾸짖지 않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와 아들이 밤에 산책하듯이, 혹은 연인들이 함께 밤에 데이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밤하늘을 바라보시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렴. 얼마나 아름답니? 네 후손들이 저렇게 많이 될 것이란다.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겨워 보이고 다정해 보이십니까?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고 너 믿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다그치고 윽박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너 그런 식으로 믿을 거면 관둬라, 난 다른 사람 많다라고 그렇게 야단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십니까?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윽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를 나열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락바락 악만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는 그 대화는 어떻습니까? 진솔한 대화라기보다는 혹시 종교적인 미사역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따스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녀가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너무 행복하다면 지금 그 행복이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경제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그 두려움을 감추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새벽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과연 바뀌는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의심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조차도 그분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뢰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도 중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눈을 돌려 그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격려자 되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